오늘 기업의 상속자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수요 예배 말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도 혹시 신데렐라 아시나요? 신데렐라? 신데렐라 데렐라. 네, 이거 아니죠? 네. 이거 아니고 노래 어떻게 부르죠? 어려서 부모님을 잊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샤. 다들 너무 잘하시네요. 네, 신데렐라라는 인물이 있죠. 동화 속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데렐라가 떠올랐어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는 삶을 살았고요. 그 신데렐라가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원래는 귀족 집안의 딸이잖아요. 그것도 외동딸. 엄청 잘 사는 집안의 외동딸이니까 엄청 잘 살아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던지 아니면 나라마다 약간씩 다른데 아빠가 재혼을 해서 계모가 생겼든지 어쨌든 간에 아빠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런 잡스러운 일,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신데렐라. 그런데 어느 날 요정의 도움으로 인해서 호박마차를 타고 드레스를 입고 유리구두를 신고 왕궁으로 가서 왕자님과 춤을 추고 나서 왕자님이 못 잊어 찾으러 오는데 결국은 유리구두를 가지고 찾으러 와서 신분이 바뀌는, 귀족의 딸에서 신분이 박탈돼서 완전히 하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또 다시 신분이 격상해서 한 나라의 왕비가 되어버리는 말도 안 되는 스토리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에서는 신데렐라 증후군이 있어서 드라마마다 신데렐라라는 그런 컨셉을 가지고 드라마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똑같을까? 무엇이 똑같을까요? 우리랑 오늘 이 말씀이랑 무엇이 똑같을까요? 저는 오늘 제목을 기업의 상속자라고 잡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상속받을 이유가 있느냐? 자격이 있느냐? 너희들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느냐라고 얘기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렇지 않구나. 신데렐라가 왕비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신데렐라가 왕비가 될 만한 준비가 돼 있어서 왕비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요정의 도움으로 파티에 찾아갈 수 있었고, 그리고 왕자가 첫눈에 반함으로 왕비가 될 수 있었던 거지 신데렐라의 어떠함 때문에 왕비가 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어요? 우리도 귀족 집안의 독생녀였던 그 신데렐라처럼 잘 나가는 자들이었어요. 원래 우리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땅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야, 너를 위해 만들었어, 네가 이제 다스리면 돼, 이런 존재였잖아요. 원래 모르시나요? 맞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박탈됐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를 지면 정령 죽으리라, 죄를 지면 네가 나에게서 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논리 때문에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져 단절됐다고. 그래서 우리 자격이 하나님의 자녀, 기업의 상속자였던 원래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인생이 되어버렸죠. 땅에 곤돌박질 치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신데렐라의 그 이름도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혹시 신데렐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신더라는 제라는 영어 단어와 이탈리아어 엘라라는 그 이탈리아 여성 어미래요. 여성들에게 쓰여지는 어미인데 이 엘라라는 단어를 합쳐서 지금 신데렐라를 구박했던 언니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야, 이 재 속에 사는 소녀야, 이 재투성이 소녀야, 먼지투성이 소녀야, 이 청소하고 사는 소녀야, 이러면서 그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신데렐라라는 거죠. 재 속에 사는 여자, 재 속에 사는 소녀, 먼지 속에 사는 소녀, 이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죄로 인해서 죄에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완전히 자격이 박탈돼서 신데렐라처럼 그 먼지 가운데, 그 이 땅 가운데 원래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아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땀에 아니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소출을 얻을 수 있고, 이마에 땀을 흘림에도 불구하고 소출을 못 얻는데 왜요? 가시덤문과 엉겅퀴가 그 기운을 막아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소출을 못 얻는 이 땅에 심판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신데렐라도 원래 본래는 그 흠이 있고 낮은 자리에 있던 먼지 속에 있던 자였지만 요정의 도움으로 왕자를 만나 왕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어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정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자격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사건, 이게 신데렐라랑 너무 똑같지 않나요? 저만 똑같은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원래 흠이 있고 죄에 속하여 부자격한 자였다. 원래는 기업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왜 선택했느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7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의 전제 조건, 깔려있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 전제 조건이 깔려 있어야지만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이 해석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 전제로 깔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기업의 상속자, 어떤 자들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흠도 점도 티도 없는 완벽한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상속자로 삼으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흠이 있는 자들인데 그 흠이 있는 자들을 흠이 없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의 상속을 받을 자, 흠이 없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죠. 4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의 전제가 뭐냐면 우리가 흠이 없다가 아니라 창세전에 선택하실 때 우리가 흠이 있는 걸 이미 알았지만 우리가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없게 변화시켜 주시려고.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선택하려고 하셨는데 그 선택하신 이유가 흠이 있어서래요. 저만 놀라운가요? 중소기업 하나를 상속하려고 해도 그 자녀를 어려서부터 훈련시키지 않나요? 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흠도 점도 티도 없이 이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공부를 시키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는 이유는 흠이 있어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우리는 흠이 있는데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째서 거룩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흠이 있는 자를 상속자로 선택하셨을까? 두 번째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죄 없고 거룩한 자들, 죄에 속하지 않은 거룩함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죄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죄에 속해 있던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은 그 피 때문에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은 것이지 죄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죄에 속해 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왜? 죄에 속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죄에서 건져주려고, 그 죄에서 구원해 주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그 죄에 속한 우리를 건져 주셔서 죄에 속하지 않은 자리로 옮겨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업의 상속자들 세 번째는 부적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적격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흠이 있고 죄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냐면 그 죄 때문에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에 심판을 당하셔야지 할 만큼 죄는 절대로 용서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를 좋아하실 수 없어요. 죄를 싫어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원래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수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고 일하시고 계획하셔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원래는 부자격한데, 원래는 자격이 없는데 그 자격 없는 것 때문에 오래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기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자격 있는 자로 바꿔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신데렐라는 왕비가 될 자격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왕비가 됐죠? 왜 제투성이 소녀인 신데렐라가 왕비가 될 수 있었죠? 얼굴 때문인가요? 얼굴 때문인가요? 얼굴이 너무 이뻐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데렐라가 호박마차가 변하고 드레스가 변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지금 왕자가 유리구두를 가지고 찾으러 왔어. 얼굴을 딱 봤어. 그럼 알아봐야지. 이뻤으면 알아봐야지. 이뻤으면. 그렇잖아요. 이뻤으면 한눈에 알아봐야지. 뭘 걸쳤든 원판이 불변의 법칙이 있잖아요. 원판은 불변한단 말이에요. 원래 이쁘면 뭘 입어도 이뻐. 그런데 못 알아봤어. 얼굴 때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화려한 드레스 때문일까요? 왕자가 드레스 때문에 여자한테 반한다고요? 그거는 좀 왕자의 저기랑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드레스는 본인이 사서 입히면 되지. 드레스 때문에 왕비를 고른다고요? 왕자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왕비가 될 수 있었죠? 먼저는 요정의 도움 때문이긴 하지만 두 번째는 뭘까요? 왕자가 반했어요. 왕자가 사랑하게 됐어요. 왕자가 첫눈에 반했어요. 물론 얼굴도 포함될 수도 있지만 얼굴 때문에 반한 것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제투성이가 된 소녀로 돌아갔을 때 못 알아봤으니까요. 얼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사랑했는지 알 수 없지만 사랑했어요. 이것 때문에 왕비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선택하셨다고요? 사랑하니까. 아무 이유가 없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가요? 한번 로마서 제가 올려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없나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인 것 같은데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만 그러느냐? 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셨잖아요.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올린 이유는 사실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이걸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라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죄의 싹은 사망. 원래는 죽지 않았어요. 원래는 영원히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였어요. 하나님 기업의 상속자였어요. 그런데 그 먹음으로 인해서 죄의 싹은 사망,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그 죄의 싹이 사망인 우리를 그냥 버리지 않으시고, 죄의 싹은 사망이면 나 같으면,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네요.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죽여요, 그냥. 이거 너무 머리 아프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어담 또 만들면 되지 않아요? 어담도 말을 안 들어요? 또 죽여요. 야담 또 만들면 돼요, 야담. 아니, 하나님이 만드는 게 힘드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이 있으신 게 아니지만 그걸 하나님이 직접 빚으셨을 뿐이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 만드는 것 정도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타노스 이거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이거 딱 하나로 세상을 다 멸망시키시고 딱 하나로 다시 만드시는 거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죽이고 야단 만드는 게 훨씬 편하지. 왜 살려주시냐고요? 왜라고요? 사랑하시니까. 오늘 말씀 이러고 끝내야 될 것 같아요. 다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굳이 살려두시고 그때부터 계획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면 자격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실까를 계속 계획하셔서 하나님이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죄를 심판을 예수님에게 덤탱이를 씌우시고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죄값을 치르시고 결국은 우리가 죄가 없는 자격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신데렐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그 측량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5가지만, 4가지만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우리가 왕자 공주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왕자가 됐으니까 거룩함이 본질이신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앙겔리온, 왕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승리하셨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셨다, 이 사실을,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의지하고 격려하고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13절 14절 말씀 읽고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면,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유지될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방법일 뿐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많이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사실을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보증이. 옆집 아저씨가 서주는 보증도 대단한 보증인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다. 넌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든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도 하나님의 자녀고 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자녀야. 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티격태격 싸워도 자녀야. 이 사실을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변화되는 구원 정도라면 우리가 불안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한번 실수했다고, 우리가 한번 성도들이랑 싸웠다고, 한번 목회자 욕했다고, 그렇다라고 우리가 구원이 변화될 수 있는 구원 정도라면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살아가겠어요? 오늘 말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치셨대요. 인친다는 거 뭔지 아시죠? 옛날에 노예 인치잖아요. 노예 불에 달군 걸로 넌 노예야 그리고 인치는 그 인 우리에게 쳐주셨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쳐주셨대요. 우리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쳐주셨대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하나님과 떨어져?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 하더라고요. 내가 요즘에 나쁜 생각 많이 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저 하나님하고 끊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절대 하나님에게서 그 누구도 사단 마귀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가장 강한 자라 할지라도 끊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는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흠이 있는 자도 아니고 죄에 속한 자도 아니고 자격이 없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흠 없는 자고 죄에 속한 자가 아니고 거룩에 속한 자고 우리는 자격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데렐라 얘기했죠. 신데렐라가 왕궁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신데렐라, 여전히 제투성이 소녀의 그 왕자와의 관계를 가지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날마다 청소하겠죠. 날마다 빨래하겠죠. 아이고 우리 왕자님 뭐 부족한 거 없으세요? 제가 뭐 갖다 드릴까? 이렇게 살겠죠. 왕자가 좋을까요? 왕자가 행복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나라의 눈치를 백성들의 눈치도 보지 않고 너를 데려다가 내 왕비로 삼았는데 그렇게 살고 있는 왕비를 보면 행복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겨우 죄 때문에 쩔쩔매면서 내가 이거를 못 끊어? 내가 이 술을 못 어떡하지? 나 끊고 싶은데 쩔쩔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차라리 아빠 미안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못 끊겠어요. 이 나쁜 거. 아빠가 도와주세요.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못 끊어가지고 쩔쩔쩔쩔 매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결국은 날 감춰버리고 마치 안 그런 척 거룩한 척 교회에 나올 때 성경책 이렇게 여기에 끼고 다니면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외식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차라리 아빠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나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더 맞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면 이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죄를 멀리해야죠. 죄를 싫어해야죠. 죄를 끊으려고 해야죠. 하지만 안 된다고 감추는 삶이 아니라 아빠 죄송해요, 나 이거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하는 인생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우리가 관계가 종과 주인의 관계인지 아니면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인지 다시 한번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이 나타났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숨고 나를 가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못해도 아빠 품에 안겨요. 우리 아들도 잘못해도 아빠 품에 안겨요. 왜? 아들이니까. 잘못했다고 도망가면 그게 아들일까요? 잘못했다고 숨기면 그게 아들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 들었어요. 예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동의하시나요? 저만 들었나요? 예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예배가 너무 많아지고 있다.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 만나는 시간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 아버지 만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돼. 잘 어울리는 언어인가요? 단어인가요? 문장인가요? 아니, 아버지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거고 만나는 시간이 너무 잦아져서 나 너무 힘들어.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되겠어. 아니, 매일 말씀 큐티하는 거 나 너무 힘들어. 좀 가끔 한번 했으면 좋겠어. 나 아빠 얼굴 맨날 보는 거 너무 힘들어. 얼굴이 힘들어. 아빠 맨날 전화 통화하는 거 너무 힘들어. 전화 통화를 좀 줄여야 되겠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마음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사랑하는 관계가 돼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 수 있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든 삶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나오는 게 힘들다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는데 예배 나오는 게 힘들다? 그거 말이 안 돼요.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아버지 얼굴을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 아버지 좀 덜 봐야 되겠어요? 이게 더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나오는 게 힘들면 안 돼요. 힘들다면 무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 관계를 해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매일매일 예배드리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올해 표어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습관이 영성이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버지니까 당연히 얼굴을 보고 싶은 것,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이웃에게 손 먼저 내미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